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2026년 신년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날입니다. 이거 믿으시고 5분 이상씩 하늘 복 받으세요 하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년 새해 우리 동래구 지역을 위해서 섬겨주시고 수고하시는 일꾼이 한분 오셔서 잠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지영 국회의원께서 한번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2026년에도 수고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신문 잡지에 왜 사람들이 신년에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작심삼일로 끝나는가에 대한 분석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좀 흥미로운 결론이 있었습니다. 작심삼일의 원인이 단순히 게으름이나 의지력 부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계획을 안 세웠다는 겁니다. 아니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세웠는데 라고 하는데 그 분석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아직 여건이 되지 않았어. 내가 좀 더 준비해야 돼. 준비가 덜 돼서라는 마음이 한국 속에 쭉 있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이미 실패를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심삼일이 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아직 준비가 덜 되어서 라고 계획을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여건이 성숙된 때는 없었습니다. 완전한 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완벽으로 시작된 준비가 좋은 결과를 반드시 나타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꾸준히 나아갈 때 하늘의 때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신앙적인 의문이 들지요. 갈등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또한 기다리며 인내하고 기도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자, 그럴 때 그러면 그 기다림은 어떤 의미일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신년새에 이렇게
밝은 새가 밝았지만 기뻐하기보다는 마치 햄릿과 같이 영적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가야 할까 또한 가지 말아야 될까,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신앙, 그래서 우리 신년새지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때를 한번 살필 것인가, 우리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신앙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상으로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때는 그저 기다림이 아니라 꾸준한 반복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이 전도서 3장은 하나님의 시간의 주권적 역사를 찬양하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14가지 대조가 나타납니다.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이렇게 14가지 대조가 쭉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섭리적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때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내가 계획도 세우고 내가 소원도 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의지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섭리적으로 이루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내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내 소원이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내가 그 때를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성경에는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누지요.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하지요. 그리고 또한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평범한 시간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무의미하게 보이고 반복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계속해서 자신만의 루틴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때는 발견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14가지는 인간 만사를, 물론 14가지보다 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성경의 전도서는 요 14가지로 인간 만사를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인간의 의지적 활동과 반복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반복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장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일을 열심히 해도 그 수고가 무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여러분, 그게 성공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끝내버리면 허무주의로 빠집니다. 그런데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그 속에서 낙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또한 담겨있다는 거예요.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소원을 가지되 꾸준한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는 그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일상에 여러분 소중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신앙은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해석하는 능력,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관점입니다. 어떤 데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그 기다림마저도 그냥 단순히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양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살을 어떻게 합니까? 쏘지만 화살을 잘 쏘려면 잘 당겨야 합니다. 당기는 게 힘들어요. 저도 양궁을 한번 해봤는데 엄청 힘들어요. 근데 그것은 퇴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뒤로 물러남이 아니었습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능동적 기다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다림,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탁 때가 되었을 때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그 쏜살같이 날아가는 그 시간의 때 하나님께서 맞춰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꾸준한 반복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마치 개구리가 정말 오해와 공격과 아픔과 상처를 마다하지 않고 움츠리면서도 더 멀리 점프하기 위해서 움츠렸던 그 영적 개구리의 모습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그냥 단순히 어찌 되겠지가 아니라, 그냥 수동적 기다림이 아니라 정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다림 속에서 우리 삶에 주어진 하루하루를 꾸준하게 반복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발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은 일어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하고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온천교회가 큰 불이 났었습니다. 불난 것은 너무나도 불행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된 교회를, 복된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해석의 능력입니다. 코로나로 우리 온천교회가 정말 교회 문을 닫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을 바라보는 눈을 주셔서 이제 불경 지역에서 믿음의 선두주자요, 하나님의 교회의 영혼군의 능력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건보다 더 중요한 해석의 능력입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공부도 하고 네덜란드에서 사역을 했는데, 네덜란드는 풍차가 유명합니다.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풍차가 막 돌아가는데, 옛날에는 이 몇 바퀴 돌아가냐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몇 바퀴 돌아간 것에 따라서 세금까지 매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네덜란드 이 세무소 사람들은 굉장히 돌아가는 걸 잘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세금까지 다 매기는. 네덜란드는 세금 이러면 뭐 인간 취급을 안 해주거든요, 세금 안 내면.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 풍차가 돌아가는 그 집사님 집을 지나면서 이제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풍차가 막 돌아가는데, 이 풍차가 돌아갈 때 또 속도를 좀 줄이기 위해 가지고 큰 이런 그 현수막 같은 걸 거기다가 걸면서 속도를 줄이고는 하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거기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탁 걸어놓은 거예요. 이 뱅글뱅글 돌아가니까 이제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렇게 막 보이니까 목사님이 그 집사님 보고, 집사님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렇게 딱 걸어놨는데 마치 하나님 사랑이 계속해서 이리저리 빙글빙글 도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다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약간 좀 이렇게 안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목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람이 언제 불어도 어디서 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그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가를 보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2026년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과 소원이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를 만나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한 지혜는 그저 기다림이 아니라 꾸준한 반복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때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실행에서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2장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좀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신년 새해가 됐으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지. 예, 그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 안에서 무슨 결심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항상 밖에서, 항상 외부적인 것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구하는 그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것들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요걸 가르쳐서 우리 교회적인 용어로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은혜의 방편은 뭐냐? 최고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데 쏟아야 될 마음의 도구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정말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 말 자체가 별로 새롭지가 않아요. 하도 교회 오니까 말씀, 기도, 그거 당연한 거 아니가? 라고 생각하지만 똑같은 말씀과 기도에도 이게 새롭게 느껴지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간절함을 담는 겁니다. 간절함을 담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눈물의 기도, 눈물로 읽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눈물 이러면 슬픔만 생각합니다. 자꾸. 예, 슬픔도 있습니다만 눈물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슬픔이지요. 그래서 이 슬픔을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누가 울면 운다 안 하고 뭡니까? 와 질질 짜노 이랍니다, 여러분. 예. 아주 안 좋게 보지요. 예, 슬픔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눈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 두 번째는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픔을 치유하는 위대한 능력이 바로 눈물입니다. 상처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 육신은 약해질지 모르지만 내 영혼과 또한 내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치유되고 있다는 겁니다. 눈물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간절함입니다. 눈물은 간절함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걸 젊은 세대들이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냥 이렇게 다 된 줄 알지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윗세대 어르신들, 교회를 섬겼던 분들은 눈물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슬픔이라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식들, 저는 요사이 이 아름다운 것만 보면 자꾸만 눈물이 나요. 우리 아이들, 우리 하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데 내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예. 이 아이들이 이번에 그 어린이 대회를 나가는데 다 몸이 안 좋았어요. 이 하늘이 같은 경우에는 막 독감이 걸려가지고 열이 펄펄 나는데 야야야 가지 말고 이번에 쉬라, 내년에 가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끝까지 나가겠다는 거예요. 독감이 다 걸렸는데. 그리고는 1등을 해온 겁니다. 여러분 1등을 칭찬하지 마시고 그 아이의 그 결단과 그 과정을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1등 했다고 칭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그가 뭔가 불러야 되겠다는 그 부름의 결단, 저는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름다움에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오는 일반 은총적 축복입니다. 요사이 이제 반도체라는 것은 저도 잘 몰랐지만 이제 쌀보다도 더 중요한, 이게 없으면 이제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는 전략적 무기가 된 것이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 하나로 전 세계를 지금 휘어잡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젠슨 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요, 대만계 미국 이민자입니다. 중학교 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정말 하여튼 고생을 무지무지 많이 하고 그 두드려 맞고 기숙사에서 이렇게 왕따 당하고 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머리가 좋으니까 이렇게 스탠포드도 나오고 막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오늘 당신이 여기까지 있기까지 뭐가 제일 중요한 요소였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똑똑하니까 뭐 대단한 걸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간절함. Not inspiration. 영감이나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But desperation. 영어의 desperation이라는 말은 간절함이거든요. 여러분, 이 똑똑한 데다가 간절함까지 있으니까 당해낼 재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똑똑도 안 하는데 간절함도 없으니까. 예. 여러분, 우리 시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는 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참 젊습니다. 나이가 이미 60이 넘었지만 이재용 회장보다도 훨씬 더 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절함과 그가 갈망하는 바, 그것을 향한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도, 마음을 새롭게 하는 눈물에 우리 성경 읽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아직까지 그 헤어졌으나를 헤어지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게 아니고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이 다 달았다는 뜻인데 디지털 세대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나 아날로그 세대는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압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쓴 베스트셀러를 쓴 우리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영적 훈련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챕터가 바로 학습이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학습이라면 아이고 또 공부 이야기를 하나, 나는 막 공부도 못했는데 또 저래 공부 자꾸 이야기를 하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제가 부산의 한수만교라고 전도사 때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좀 열심히 하세요. 집사님, 장로님들 성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막 이러니까 하루는 재직회 때 딱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여기가 신학교도 아닌데 와 자꾸 공부하라 합니까? 막. 나 공부도 못해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록된 문자만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이야기합니다. 학습에는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는 말 있는 책과 말 없는 책이 있다는 겁니다. 예, 말 없는 책은 말 그대로 기록된 문자를 보는 책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자연을 보면서 저 삼라만상의 질서와 자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질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걸어오는 말 있는 책, 또한 내 고난과 내 삶 가운데 이웃의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의 언어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내가 말 있는 책을 학습하고 난 다음 말 없는 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가 새롭게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성경이 나를 읽기 시작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사이 젊은이, 늙은이를 이렇게 어떤 육체적인 어떤 나이별로 구분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이건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어디에도 나이로 뭘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습된 지혜와 학습된 경륜이 있는가? 오히려 학습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훨씬 더 불안정하고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열왕기상 12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느냐.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분열이 됩니다. 이 분열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르호보암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저기 잘 보시면 그냥 노인 이러니까 아유 늙은이들, 노인네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의 아버지의 같은 신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지혜로운 왕과 같이 정사와 그 모든 것들을 의논했던 그 신하들은 또한 얼마나 지혜로웠겠어요. 이들은 학습된 지혜가 있었습니다. 학습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들의 조언을 마다했습니다. 그리고 학습되지 않은 그러한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랐을 때 그 결과는 남북이 분열되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책 읽고 또한 책 보고 또한 말 있는 책, 말 없는 책을 철저히 학습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학습하라. 요한복음 우리 8장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성경을 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성경도 모른 채 우리는 자유할 수 없고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모른 채 성경을 읽지도 않은 채 교회 일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둠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하나님의 때는 그저 기다림이 아닌 꾸준한 반복에서 발견되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실행에서 발견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라는 영원의 시간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죽어있는 제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제물, 산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몸으로 드려야 되고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이 12장 여러분 2절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12장 1절이죠.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리라니까 뭐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드리라는 좀 다른 드림입니다. 이게 헬라어의 아오리스트 과거라고 하는데요, 이 헬라어는 문법 이 동사를 딱 보면 여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아주 독특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쓸 때는 단회적인 것, 또한 자기의 결단을 확 담아서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아주 결정적인 것을 드릴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지금 내가 이 제물을 바치지만 다음에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이게 마지막인 줄 알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그러한 결단을 담을 때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또한 감격으로 드리겠습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자꾸만 그러지 마이소. 자꾸만. 예,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그래 안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제물로 이제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사옵나니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때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지만
실제로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포도주는 먹었지만 포도주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몇몇 하인들밖에 없습니다. 이제 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할 때 그 물은 어떤 물이었습니까? 포도주가 아니라 맹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이 물을 어쩌다가 갖다 줘야 되겠노? 포도주는 언제 되겠노? 하인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갖다 주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맹물을 자꾸만 갖다 주라고 하십니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갖다 주라 할 때 그 시점에 지금 바로 그 맹물을 들고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루틴이 여러분 너무나도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처럼 무의미해 보일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발견하는 영혼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신비요, 믿음의 신비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배가 항구에 이렇게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깊은 바다에 내리는 여러분 닷이 필요하죠. 근데 배는 항구에만 이렇게 계속 있으라고 만든 게 아니죠. 이제 또 닷을 올려서 저 망망대해를 향하여 이제 나아갈 때 뭘 올려야 됩니까? 돛을 올려야 됩니다. 교회는 배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 이렇게 막 그냥 예산도 다 그냥 마이너스 안 나고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잘하는 줄 아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돛을 올리던데 이게 막 그냥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냥 왜 항구에 그냥 있지? 왜 자꾸 나와가지고 이렇게 생고생을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떼어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제 믿음의 돛을 올려서 저 망망대해로 항해하라고 주셨습니다. 때로 오해와 때로 공격과 때로 반기독교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교회와 사역들을 괴롭히고 또한 그것에 영향받아서 여전히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돛을 올려야 합니다. 배는 그냥 항구에 정박하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냐? 지금 하나님 앞에 영혼의 시간 속으로 드리는 복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믿음의 돛을 올리십시다. 극심한 비바람이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또한 요동치며 달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가지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항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면 지금 당장 미워하지 않기로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기로 결심했다면 기다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건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기다리십니까? 사랑하는 온천교 여러분, 2026년이 완벽한 때가 올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인생에 그런 시간은 한 번도 없었고 또한 지금도 아니고 이후에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순종하는 바로 그 시간,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완벽한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도록 내어드리는 복된 인생, 순종하는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냥 기다리는 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
일상의 루틴 속에서 열정을 담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발견하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라는 영혼 속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또한 돛을 올릴 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시간을 기억하면서 2026년 우리 함께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시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